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패망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슨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역사서는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본성, 사람들은 이걸 본성이라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이걸 욕망, 죄악, 이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이 본성으로부터,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죠.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도 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망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다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카톡방에 아주 열심히 지금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도 둘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더 감동스럽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나하고 연관이 안 되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 과거 역사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도 멀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묵상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던가? 죄악 때문에 그렇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가?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정리를 하고, 그래 맞아, 그게 문제야 하는 이런 탄식이 우리 속에 먼저 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이 본성을 그나마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의 본성 특성은, 율법의 목적은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 뭘 제한하냐? 인간의 욕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종을 6년 만에 돌려주고 빚을 6년 만에 탕감해 주라, 이런 말씀들로 613가지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한 일이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제한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본성에 충실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본성, 아니 인간 존재 자체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제 저녁에 아마 열심히 뭐 하다 왔는지 좀 졸고 있는 청년들 좀 깨워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판단을 받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이것을 10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대율법학자가 가마리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율법학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학자가 됐을 겁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것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4편을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바울 시대 말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하나의 시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이죠. 인간론.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는 속임이 넘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역사를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사극들을 보면 궁정대에서 벌어지는 남투, 계속 피해 보복. 우리 정권을 보면 또 그렇죠. 이 정권 서면 또 저 정권 무너뜨리고 무너지고 나면 또 사람들 가두고 또 새로 바뀌면 또 보복하고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같은 범죄에다 속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공범입니다. 공범. 이런 사회가 유지되도록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고 실제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존재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고통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먹고 먹히는 세상이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 앞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입이 봉해진 채 서게 하는 역할밖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이중적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현세의 죽음과 내세의 죽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갖다 대면 인간은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게 사악한 시대가 됐는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냐?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남 우먼 리더스 클럽이 하나 있는데 강남에 여성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늘 일을 해주고 옆에서 봉사를 하는 젊은 친구 나이 든 젊은이가 사랑을 하느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잤어 안 잤어? 그거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잤어 안 잤어? 안 자면 사랑하는 것 아니고 자면 사랑하는 거고 그게 이 시대의 생각입니다. 생각. 개념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다 극악무도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오늘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아무런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서를 우리에게 써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들이 핑계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이다. 율법 들여다 보니 죽음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정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율법으로 비춰보았더니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있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눈은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사악할 뿐이다. 그 사악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열린 무덤 같고 속임이 넘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어서셨습니다. 스스로 죽고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원래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모든 인간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율법, 그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그 율법 때문에 자신이 죽음마땅한 죄인임이 드러난 이 인간을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한 뜻, 새로운 뜻, 하나님의 한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하나님의 뜻이 곧 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구약은 율법과 선지, 시가서가 있고 또는 또 묵시가 있습니다만 이게 구약의 핵심은 율법서와 선지서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건 이미 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다 기록을 했구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누군지 여러분 다 짐작이 되시죠.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 그럽니다만 그렇게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쭉 건너와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9절 30장 6절 8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불타 심판을 받아 망해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인간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서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구약 플러스 신약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많습니다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9장 31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리실 것인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자신이 열심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평강의 왕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처럼 타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겠다. 다시는 서로 전쟁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평강의 왕.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사야는 이 예언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날에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왕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원래 이 세 나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수르가 벽조 이스라엘을 삼켰죠. 애굽은 또 한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었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서로 적대 남쪽을 치리하려고 애굽은 북쪽으로 쳐올라가서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그랬던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들을 회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나라가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너무 많습니다. 쭉 생략을 하고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말일에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려니 이 판단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로 대체해도 됩니다. 구원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비슷한 시대의 활동을 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 미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정언을 받은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냐?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를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 현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뭘 믿는 겁니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설명 하나 명제 그 다음에 설명 쭉 따라갑니다. 그것도 한 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으로 저 성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로 계속 증거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됩니다. 답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한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서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믿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그들의 죄를 강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느냐?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실체가 뭐냐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강가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의 죄를 강가한다는 말, 강가한다는 말은 용서한다,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말 뜻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참 믿기 힘들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다 씻냐? 그건 너무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잠깐 언급을 자제하기로 하고 덮어놓고 그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한다는 말이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속량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속량한다는 말이 어디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른말로 해놨는데 그냥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속량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그 우리 국문 때 그 기록해 놓은 이 기록들을 보면 속량 이런 말을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별로 안 쓰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어디로부터 속박된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속량입니다. 어디로부터 해방입니까? 속박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속박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속박돼 있었습니까? 자기 사랑에 속박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속박돼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를 속량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 죄성,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자,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에 있느냐?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중력 상태,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뭐든가요? 빌립보서에서 그걸 증명을 냈죠. 그렇죠? 바울이 증명을 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곧 자기를 피우고 낮추고 버리는 그게 원래 본성이에요. 속량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비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회복해 주는 것이 그게 의롭게 됨입니다. 의롭게 됨. 의로워졌다. 주님이 그 상태를 보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비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종속되는 것.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에 종속되는 것. 종속이라는 말도 이게 잘 안 맞는 말입니다만 굳이 표현해 보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떡, 생수, 500여 기적을 일으켜 나한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먹으라. 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의 떡,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는 걸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도 인정을 냈고 사탄도 인정을 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을 냈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욥을 의롭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욥은 어느 사람이냐?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있던 자였습니다. 욥이. 그런데 사탄이 알아요. 그 욥의 온전함이 그 선함이 얼마나 허군지를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저 욥 시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아들 다 죽이고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탄은 알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몸을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 또 허락했어요. 목숨은 건들지 말고 몸을 쳐봐라. 몸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까? 엘리후라는 사람, 욥의 세 친구들 말고 엘리후는 좀 특별한 인물인데 이건 천사, 하나님의 오랜 천사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 그의 정언은 이렇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혀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의 실상입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언을 하시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네가 대답해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은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것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욥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욥이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동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얼마든지 욥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치니 그가 무너지는데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욥의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넘어섰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식들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죽은데 눈물 흘리지 않는 욥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지 왜 자식을 죽였습니까? 그러다가 또 번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그게 정상인데 그 수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 이 말입니다. 욥이 스스로 만든 완전은 자식이 다 죽어도 자신의 완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완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했던 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는 주님 사랑에 의해 주님 사랑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욥의 완전은 자기 사랑에 의해 자기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완전이라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는 주님 사랑을 위해 주님 사랑을 의해 주님 사랑을 위해 행해지는 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뭐 복잡합니까? 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의해서 행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 이 차이,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욥이 뒤에 깨닫습니다. 욥이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깨지고 난 뒤에 네가 가지고 네를 위해서 하는 의는 하나라면 내가 주는 의는 두 개다. 하나, 두 개, 뭐 거기서 그게 아니냐는 생각하지만 하나는 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쪽.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온전한 겁니다. 반쪽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반토막 내놓으면 죽은 거죠. 붙어 있어야 이게 온전한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는 불완전한 것이라면 왜 너를 위한 의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의는 완전한 것 왜 나를 위한 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26절입니다.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를 걸고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갖다 들어대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본성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한 의는 더 이상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의롭게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언급을 구약에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입니다. 27절 28절 마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표본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4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셔가지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한 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욥하고 다른 차원이죠.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는요, 이삭을 낳기도 전이고 할례 받기 전이고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서 1000년 한 50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도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 전에 할례라는 법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것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믿었다는 겁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은 것 때문에. 근데 그 믿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자주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안 믿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자기 몸종을 그냥 구사로 삼으려고 했고 여러 번 그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그걸 믿는 걸 보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그걸 믿음으로 바꾸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이곳에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오리라. 누굴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이삭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들어 놔도 없음, 죽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없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마음이 없었어요.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없었습니다.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려냅니까? 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걸 믿는 것이 그게 의롭게 된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를 어렵다고 하시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원래 믿기 전에 사람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있음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 다시 살고 있음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살 수.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의롭다. 욥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의롭다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네가 의인이다. 이 자긍심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새롭게 됐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물을 내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대상을 내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아, 저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분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기 입장에서 보지를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옛날 같았으면 폭력이 갔겠죠. 왜 그렇게 살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식이 저러고 있을까? 내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러고 있는가? 아, 저걸 품어야 되는구나. 저게 상처구나, 상처. 그래서 그걸 놓고 왜 저런가 하고 아니고 하나님 저걸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로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막 찾아와서 괴롭히고. 근데 처음에는 나 이거 어쩌다 저런 사람을 교인으로 주셔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그러고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저 인간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크게 얘기했습니다. 아, 지가 바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 저 친구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래, 맞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끌어안고 있자. 니랑 나랑 그냥 끌어안고 있어보자.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게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자꾸 내 판단으로 그를 배제하거나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는 거 이해하려고 드는 거.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좀 더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더 시간도 물질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못 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처럼 살지 맙시다. 욥처럼 나를 위해서 지키는 온전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주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참입니다. 참. 그건 눈물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저는 욥이 이제 거듭난 욥이 자식들 죽이라 그럴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한번 옮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뜻대로 마시고 주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욥의 수준에 머물리지 마시고
의의 수준, 선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의의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78장